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니까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2번. 영혼은 육신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 고양이에게는 없고, 뭐 적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고양이 적어놨어요. 영혼은 육신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없는 피조물, 육신이 없는 피조물,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죠, 그죠? 영만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다 똑같죠, 그렇죠? 뭐 식물도 또 동물도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여기 1장 27절에 있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이게 대화가 됩니까? 걔가 조금 영리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눈치를 걔가 알아듣습니다. 많이 알아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하고 걔하고 진정한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특히 영적인 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은 이 생명이 되기 전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 사람으로 치면은 식물과 동물,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자는 살아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날 생자는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 영이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죽은 존재.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하는 식물인간 우리가 말하죠. 식물인간처럼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영이 이원에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나 돼지나 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받았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느 민족이든지 신을 찾지 않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미신이 그것이 온전한 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끊임없이 신을 찾게 돼요. 동물이 신을 찾습니까? 동물은 신이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지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그 원시적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신을 만들어서라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 신을 찾게 되고 거짓 신을 찾다가 못 찾으면 거짓 신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한다 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순간부터 육체는 썩어 들어가게 되고 육체는 흙이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디를 갈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구천을 떠돌다가 명절날 제사주 되겠습니다. 제사날 와가지고 유튜브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제사날 이런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제사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제사 대신 지내주는 그런 업체도 있죠, 그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민간 업체가 있어요. 제사를 대신 지내주고 맡기고 그 이제 제사 때 이제 그 대신 지내더라도 뭐라 합니까? 써붙이는 거 뭐라 하노? 지방은 써놨죠. 지방을 써놔야 귀신이 올까 아이가? 귀신이 와가지고 또 그래가 자녀들은 해외 여행 가고 좀 귀찮더라도 그러면은 해외 여행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신이까지 찾아오는데 좀 너무 멀어가지고 안 갈락하나? 신이. 참 별걸 다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놀리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한쪽에 있는 다른 쪽 한쪽 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했는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을 얻게 되었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부자가 나사로가 예수 믿어 천국 갔다 이러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쭉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옛날에 과거에 제가 그 인터넷 카페 할 때 어린이 설교나라 그 카페 할 때 거기다가 막 항의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원,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말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낙원에 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음부에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금 낙원을 바라보니까 낙원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성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간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간도 초월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간도 초월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공간도 초월. 그러니까 또 멀리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지금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음부를 보고 음부에서 낙원을 지금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지금 음부로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낙원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지금 갔습니다. 낙원에 가가지고 지금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낙원을 지금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가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어서 간 곳은 낙원이었고 아까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한쪽편에 있는 그 구원받은 그 강도가 지금 낙원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다 했습니까? 음부는 바로 지옥입니다. 음부가 지옥인데, 그런데 지옥 안에 우리가 김해는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김해는 대한민국이라. 근데 대한민국은 김해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김해가 아니라, 김해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김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김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원이 천국이냐, 낙원이 천국은 맞습니다. 근데 천국이 낙원이냐 하면은,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천국 안에 낙원이 포함이 된다. 요거는, 낙원은 죽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 근데 그 영혼이 나중에 육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지옥도 지옥과 음부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음부라는 말은 또 여러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낙원을 포함한 곳을 음부라고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좁은 의미로 음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무저갱이라고 했죠. 그죠? 무저갱,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한문입니다. 없을 무자, 낮은 곳이잖아요. 그죠? 낮은 곳, 갱은 굴이지 않습니까? 땅굴, 굴. 굴 맨 밑에,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밑에. 굴이 별로 넓을 것 같진 않아. 좁은 데서 위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좀 고생이 더 심하겠네.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저 밑에 있고 뒤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 올려가지고 위에서 지근지근 밟으면 저 밑에 있는 지옥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고통스럽겠다.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기 드립니다. 낙원과 땡땡은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런 답이 다 거기 있네. 자, 첫 번째 낙원과 다음에 뭡니까? 낙원과 뭐는, 낙원과 음부는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들의 무엇이? 크게, 영혼들이 들어가서 뭐하기까지? 언제까지? 부활하기까지 머무는 한시적인 곳이고, 천국과 천국과 지옥은 부활한 몸과 영혼이 들어가서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천국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히 살게 되는 곳입니다. 낙원과 음부는 부활 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낙원이 천국처럼 즐겁지 않으면 그 낙원이겠습니까? 낙원이지만은 지금 육신이 없이 영혼만 머무는 곳이지만은 천국처럼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거기는 의사도 필요 없는 질병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반대로 음부는 비록 영원히 머무는 임시로 머무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은 지옥처럼 지금 아까 그 부자가 어때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그 지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다른 말로 음부가 아니고 지옥을 영원한 불못이라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부나 지옥이나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낙원과 천국을 또 따로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따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낙원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그렇게 표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곳이지만은 부활하기 전에 영원히 머무는 곳이고 육신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곳이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또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간다 할까요? 저성이라 하나요? 저성은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옥. 이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가 많이 부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연옥은 성경에 연옥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닌 그 중간 상태의 장소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도 좀 될 그런 곳인데 만약에 실제로 연옥이 있다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죠? 내가 이게 지금 낙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쩌면 낙원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음부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헌금을 몽땅 하면은 내가 지금 낙원으로 가고 내 자식들이 내 몰라라 해버리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음부로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음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는데 연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중간 상태로 있다가 순교를 한 성도들은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순교한 영혼들은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우리 어중간하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 이랬다가 지금 다시 말하면은 영진 씨가 부산을 가려는데 지금 차비가 좀 모자라. 부산 가는 차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00원인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인데 그럼 차비가 3,000원밖에 없어. 근데 누가 2,000원을 보태주면은 그 돈 가지고 부산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2,000원 안 보태주면 어딜 가? 부산을 못 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내 의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는 천국 갈 만한 그게 공덕이 없어요. 공덕이라고 천주교에서 공덕이라는데 공덕이 모자라. 그런데 자녀들이 헌금을 빡 많이 했어요. 헌금을 빡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모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럴 것도 예수는 말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말로 우리의 공덕으로는 천국 갈 만한 공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의 공덕으로? 예수님의 공덕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이상한 논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당 앞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당 앞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그죠? 마리아는 공덕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낳을 정도니까 마리아는 그냥 공덕이 자기가 천국 가고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았어.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에 가기도 한다. 그런 참 소설을 참 야무지게 잘 썼습니다. 그런 소설을 써놨습니다. 천주교에서. 4번, 5번.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 또는 음부에서 무엇을 가진 상태로 머문다. 얘기한 것 같으네.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서 무엇을 가진 상태로? 이거 아니다. 이거 보기가 잘못됐다. 이 보기가 왜 이런, 답을 드릴게요. 답부터. 이 보기는 빼고, 답만. 의식을 가진 상태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학자는 과거에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의식이 깨어지고 그때 심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도 바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낙원에 갔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금, 의식이 없으면은 음부에 가가 있는데 뜨겁지도 않겠죠, 그죠? 안 뜨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뜨거운 것도 알고 다 아는 것이죠. 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아까 읽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또 이거 엉뚱한 거 해놨네. 참말로 이게 제가 안 바꿨구나. 심지어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기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움을 받는다. 부자가 보니까 엄청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낙원에서 받는 위로는 살았을 때 받는, 왜 낙원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 감옥에 가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그거는 천국 가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독질하다 붙잡혀가지고, 깜방에 가가지고 뭐 몇 년을 살다 나왔어. 그걸 고난이라 하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도둑질하다가 저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고난,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거지가 밥 얻어먹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위로하시겠습니까? 넌 거지라서 거지 생활한다고 고난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 그것 때문에 그것이라면은, 그런 고난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고, 보상을 하시되 36배, 100배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시겠죠. 그죠? 보상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밥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더운데 고생하죠. 그죠? 아까도 돈 얻으러 왔습니다만, 그 사람들 때때때 돌아다닌다고 고생하죠. 그죠? 그런 고생한다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위로 절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땅도 잃고 돈도 잃고 뭣도 잃고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입이 생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도 버릴 수가 있고 흥정을 해요. 흥정을. 이거 신앙은 무엇과도 흥정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흥정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있고, 이것도 읽기 싫어가지고 이것도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 눈치 안 볼 수 없으니까 미국에도 가야 되고 중국에도 가야 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것이면 이거, 저것이면 저것이고 분명하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어중간한 걸 제일 싫어해요. 미지근한 신앙 싫어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3장에 보니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토해버린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지가 될지라도,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다시 말하면 부자도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다 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 부자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유대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부자가. 부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지옥을 간 것입니다. 지옥을. 그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율법도 배우고 기도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 말씀 듣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모르긴 해도 11조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어. 지옥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안 했어요. 실천을 하죠. 살았을 때 자기 좋은 것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부자라서 호의호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좋은 옷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웃을, 다시 말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부자는 주님께 충성을 어떻게 하는가? 옆에 거지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거지를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잘 대접을 했으면은, 그것도 뭐 자기가 주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절에 가고 우상 섬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 행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음부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주워보지 말고. 오전 제목, 오전 설교 제목 몇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허리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물 한 방울로도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음부에서의 괴로움이 어떠한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비록 잘못을 저질러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 가족들은 또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절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자가 보면은 몇 절이었어요? 41절이 아니고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금 지옥에 가보니까 이 음부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내가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에 왔다. 근데 자기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도 전부 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나 있는 곳에 또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믿으라고 지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려한다. 우리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100%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고 그냥 눈은 반쯤 감은 상태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눠가지고 끓일 때까지 나누면 예배 끝나는데. 부자가 기억합시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그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삶을 치면은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예수님 안쪽편에 있는 회개한 그 행악자, 그가 엄청난 이 부자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낙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부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악한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길 때문에, 악한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은 죄든 많은 죄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물론 우리가 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어찌게 알겠습니까만은 때로는 뭉뚱그려서 기억이 안 나는 죄는 뭉뚱그려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회개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이 되야 되는,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가 음부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한쪽편에 달려서 회개한 그 강도처럼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낙원에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찬양합시다.